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건은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설명할 때 한 가지 요소를 갖고 그 사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한 가지의 원인 또는 한 가지의 결과로 모든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건이나 다 다양한 측면들이 복합되어져서 그 사람을 드러내고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나 사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 이 모든 측면들이 다 동일한 무게 또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나 사건에는 주요한 측면이 있고 부차적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주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 외에 부차적인 목적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 단정적으로 내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명시하면서 그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측면 말고도 다양한 측면이 그 사람을 보여주고 그 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판단할 때 시간의 텀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가 엉클어지지 않고 또한 사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함으로 우리가 실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나 사건의 그 실체를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요한 측면, 그리고 주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요한 측면을 우리가 발견해야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중요한 실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나 사건의 주요한 측면, 부차적인 측면 말고 주요한 측면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해석.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인물이나 사건으로 볼 때 본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 과연 그 본문을 정확하게, 그 인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사람이나 사건을 우리가 부정확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측면, 주요한 측면을 잡지 못한 이제 부차적인 것들을 마치 주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파악하고 그 사람과 척을 지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을 잘못 해석해서 부차적인 요소를 주요한 요소라고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부차적인 측면에서 파악해버려서 그거다라고 실체를 단정 지으면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과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건을 정확하게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선 정확한 해석을 통해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차적인 측면을 주요한 측면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것을 붙잡는 경우에, 그래서 주요한 측면은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부차적인 것을 주요하다라고 그렇게 붙잡는 경우,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경우 어떤 오류가 일어나냐면 미화라고 하는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근대 사회는 정말 다이나믹해요. 역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역동적인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정부의 형태를 경험했고 그 다양한 정부의 형태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차적인 면을 붙들고 그 사람을 미화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미화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요셉이에요. 제 아들이 아침에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요셉이 가장 좋다고 성경에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오늘 깨주리라.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미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일명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은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사회의 고지론. 이 고지론이 뭐냐면 큰 산에 고지가 있잖아요. 꼭대기, 그렇죠? 여기 수리산은 고지가 어딘가요? 예? 예? 표울봉. 예. 태을봉, 예, 태을봉. 그러면 태을봉. 거기가 고지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 저는 올라가 봤거든요. 자랑스럽습니다. 혼자 올라갔는데요. 너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넘어서 저쪽 그 안양의 병목안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한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혼자 걸어갔는데. 여하튼 여러분 축복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을봉을 한번 올라보십시오.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힘들지만 견뎌내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그리고 거기 꼭대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깃발을 딱 꽂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고지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훈련하고 갈고 닦아서 모든 이 사회의 고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고 흔들어라. 이게 기독교 고지론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기독교 엘리트주의예요. 기독교 엘리트주의. 그런데 이 기독교 엘리트주의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 엘리트주의를 부추기는 인물도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처럼 고난을 뚫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깃발을 꽂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러면서 저도 요셉처럼 될래요 막 이러죠.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로 요셉이 많이 이용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 그러면 과연 요셉이 그렇게 아주 멋들어진 그런 사람인가? 그 실체가 정말 그런가?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요셉은 꿈의 성취자인가 아니면 꿈의 파괴자인가?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또는 2주 정도 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꿈의 성취자인가? 꿈의 파괴자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장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터를 닦고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도시에서 20년간을 지내요. 20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요? 이 땅에서 추방됐거든요. 이 땅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서 20년을 외진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채 살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강제적으로 추방되어져서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20년 동안
외롭게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 만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머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가나안 땅에 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굉장히 특이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지정하시고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신도시, 뭐 제3기 신도시 이러면서 막 지정하고 땅 지정하고 거기에 막 반대와 찬성이 막 옥신각신하는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땐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느 위에서 지정하는 순간 그 땅의 용도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그대로 있을 땐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내 백성이 머물 땅이야 지정하는 순간 그 땅은 아주 특별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서 나는 변화 안 되고 내 욕망과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땅에서 고생을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야곱처럼. 그러니까 이 야곱이 3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산다라는 게 그냥 산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뭘 전제로 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땅인 가나안 땅의 성격에 맞게끔 그가 변화됐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변화는 이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 경계선에 딱 서요.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야복강 나루입니다. 야복강가에 딱 서서 마지막 밤을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직전에 야복강 강가에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화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훈련시켜요. 그 마지막 훈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하나님이 씨름을 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의 이름의 변화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건 존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법원에서 개명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 바꿔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이름의 특징은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변경된다? 그 존재,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됐다.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이름이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그 밤,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겨루다라는 거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겠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이겼다는 건 뭐죠? 훈련에 통과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훈련,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을 받고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훈련받았거든요. 그 마지막 훈련을 받고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과된 그 야곱,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야곱이 이름이 바뀐 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야복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삶을 이끌었던 게 뭐냐면 자기 주도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주도권을 갖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모든 선택을 했고 모든 결단을 했어요. 자기 주도권.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테스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통과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의미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야곱이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내 계획, 내 약속,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헌신하는 걸 의미해요. 그것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과 유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받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6절을 그리고 1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5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생명의 구원자로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4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오시는 날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영, 그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몸의 일부. 여러분, 몸의 일부가 돼요. 그러면 그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몸의 일부가 되면 여러분, 팔이 우리 모든 생각, 모든 뜻, 모든 의지의 일부가 되잖아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팔이 난 거기 가기 싫으니까 끊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산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과 의지를 공유함으로 그것에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해석할 능력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게 변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내게 남겨진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난이 오면 에이씨 이랬어요. 왜? 고난은 아픈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고난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 아픔이 이유가 뭐지?
이 아픔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곱에게 해석의 능력이 생겼어요. 그게 야곱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적용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오류가 생겨요. 적용 오류라고 하는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해석했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자,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5절 같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계획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다른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너희 가족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의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뭐가 구현되어집니까? 자유와 평화가 구현되는 거예요.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이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여러분, 그냥 노예처럼도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명 말고 자유와 평화를 풍성히 누리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의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단과 죄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는 자유와 평화가 아닌 억압과 착취, 그리고 인권유린, 그걸로 인한 목마름과 절규가 넘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미얀마예요. 여러분, 21세기의 미얀마에 군부에 의해서 인권유린이 막 일어나요. 세상 각곳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스피커에 대고 외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런 건 안중에 없거든요. 내 욕망, 내 이익, 내 뜻이 폭발하는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압제하고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래서 고통의 절규들이 거기에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고 그것을 온 땅에 그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의로운 나라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 자유와 평화가 누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근데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우선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주의할 점이 뭘까요? 가정공동체의 평화예요. 이 가정공동체의 평화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탄탄하게 하나님의 의의 나라,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의의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가며 평화를 이루어가고 자유를 선포해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도 하기 전에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의의 나라의 역할을 하기도 전에 와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화예요. 교회 안에서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것 갖고 예민하게 싸우기 시작하면 이 안이 내전으로 와해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의의 나라를 선포해, 그런 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관점에서 알았어요, 그걸.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된 내용을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심각한 오류를 범합니다. 그 오류가 뭐냐 하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요. 그런데 그 고자질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서 읽었던 내용은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뭐예요? 오호, 야, 이거 봐라. 내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니까 아버지가 듣고 반응하네? 그러니까 계속 고자질해요. 계속 고자질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내 얘기를 고자질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제 아들이랑 조금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불리하면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이렇게. 그러면 2대1로 밀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 그럼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한 뭐냐면 야곱이 그 요셉의 고자질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편애를 해서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여러분, 채색 옷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색깔이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의 색깔을 낸다라는 건 천연 그 염료로 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신임을 받는 장자가 채색 옷을 입어요. 그런데 장자가 아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채색 옷이 색깔옷뿐만 아니라 이 채색 옷이라는 건 뭐냐면 품이 큰 옷이에요. 옷이 길고 품이 큰 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옷감이 모자르기 때문에 다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민간에 살아가는 그냥 촌부를 보면 어떠냐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옷이 타이트한 무명 옷을 입어요. 왜 그럴까요? 옷감이 모자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서 보시면 왕궁에 있는 신하들, 왕은 어때요? 청소를 해요. 그렇죠? 청소해요. 왜? 옷감이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폼을 넓게 해서 크게 보이죠. 크게, 권위 있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옷의 색깔이 있는 거, 또 하나는 옷의 품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각적으로 어때요? 아버지가 요셉 진짜 사랑하네,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점, 약속의 관점에서, 계획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 12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들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만 좋아요? 요셉만. 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요셉만 싸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1번 되게 좋다. 2번 진짜 싫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미워했다고. 그게 마치 뭐냐면 요셉이 이 형제들 안에, 요셉과 다른 형제들 안에 분란을 부추기는, 분쟁을 부추기는 장작을 지금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씩 다. 편애의 장작. 근데 이 편애의 장작에다가 요셉이 뭘 하냐면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장작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런데 기름 붙으면 붙습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분쟁의 이 불꽃을 일으키는 기름을 붓는 게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그럼 뭐가 기름을 붓냐? 요셉의 꿈이. 그럼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2가지의 꿈을 꿔요. 2가지의 꿈. 자, 오늘 우리 잠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도 미웠는데 꿈 때문에 더 미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기름을. 요셉이 2가지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꾸고서 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고대 사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어요. 보여줬어요. 요셉이 첫 번째 꿈이 뭐냐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둘러싸요. 그리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해요. 2번째 꿈은 뭐냐면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2가지의 꿈이 의미하는 것이 형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형들이 이 꿈을 이야기하는 2가지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느꼈냐면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형들은 요셉이 꾸고 이야기했던 그 꿈의 내용을 뭘로 해석했냐면 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에게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태도와 모습과 내용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느꼈냐면 자기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력을 과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과시하네. 지금 권력을 떠버리네. 이렇게 고깝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미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났던 이유가 2가지거든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그래서 에서와 갈등해요. 형과.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뺏는 것. 장자권 다툼.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이 변화된 야곱의 가족 안에서 편애와 장자권 다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 야곱이 변화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욕망을 거스리질 못해요. 요셉이 예쁘죠. 예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2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그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 공동체가 갈라지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요셉이 예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된 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허벅지에
칼침을 꽂아서라도 어떻게 절제하고 그 욕망의 분출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내 욕망의 원함은 원함이에요. 그냥 그걸 분출해 버려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야곱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적용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삶의 구체적인 욕망의 자리, 내 구체적인 욕심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진 그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해석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에게, 나이가 한참 많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권력 의지를 과시해요. 내가 형들을 다스려요,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미성숙함이죠. 아주 경솔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솔하다고 치기에는 이때 나이가 요셉이 16세에서 17세예요. 고대 사회의 16세에서 17세는요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미성숙하고 아주 경솔했어요. 또한 형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꿈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증오하고 시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분쟁의 장작이 준비가 됐어요. 야곱의 그 어리석은 편애를 통해서. 그리고 장자권의 순서를 흐트리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요셉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꿈에 대한 반응들이 형들에게 마치 분노를 일으키는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필요하죠? 아니, 장작이 있고 기름이 부어졌어요. 뭐만 필요해요? 불씨만 딱 떨어지면 확 타오르는 거예요. 내부적인 갈등이 폭발하는 거예요. 불씨가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에 의해서 불씨가 떨어뜨려집니다. 야곱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이 14절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들이 세겜에 있는데 그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가서 양을 잘 치고 있고 안전한지, 양들은 안전한지 네가 살펴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탁이냐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은요 지금 야곱과 요셉이 머무르고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80km가 떨어져 있어요. 80km. 그러면 이 사랑하는 그리고 아주 애지중지하는 이 요셉을 지금 80km나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서 형들을 살피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80이면 몇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160km잖아요. 160km 왕복을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잘 나 있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고대 사회의 길들은 거기에 강도도 있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야곱의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를 걸어갑니다. 80km가 군포에서 어디까지냐면 제가 찍어봤더니 천안까지예요. 천안역. 쫙 걸어가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걸어가서 도착을 했더니 형들이 없어요.
물어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양치던 그 무리는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도단까지가 20km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20km를 더 걸어가요. 그러면 총 몇이에요? 100km. 이해할 수 없죠. 야곱의 이 선택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 안에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봐요. 도단에 있던 형들이. 그러면서 끔찍한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뭐냐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야곱이 선택한 그 선택이 형들을 살펴보고와 이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 쌓여진 장작에 부어진 기름에 뭘 던졌어요? 불씨를 탁 던진 거죠. 그러니까 불꽃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제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향해서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부의 붕괴예요. 내부의 붕괴.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이 그 연약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의로운 나라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형들은 요셉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꿨던 그 꿈도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요셉도 제거하고 요셉이 그렇게 꿈꾸며 떠버렸던 과시했던 그게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이러고 요셉과 요셉의 꿈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에게 준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놀랍게도. 왜?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28절이에요.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선 형들이 때를 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때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주도했던 유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왜 그런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바뀌어요. 갑자기. 유다가 죽이려고 앞장섰거든요. 왜냐하면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유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라고 얘기하는 11번째 요셉이 너무 꼴불견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는 일에 모든 형제들을 동원하는 게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요셉을 살려냈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요셉의 꿈을 살려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에 영웅 요셉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어리석고 미성숙하고 경솔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권력으로 알고 높아지려고 했던 아주 교만한 요셉의 모습만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그 일에 일조했던 요셉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요셉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돼야 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꿈도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도 해석하지 못한 채 잘못 적용함으로
오늘 이러한 약속의 파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는 파괴자의 위치에 서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관점으로 내가 있는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내용을 갖고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의 주변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내용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처럼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는 길을 가요. 그러면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더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강해진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내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강해지고 그 강해진 자기중심성은 자기를 주장하는 일에 사용되게 돼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 형제들처럼 오늘 보면 요셉에 의해서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낮아져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요셉의 다스림을 받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끝없이 내 주변에 높아지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의의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의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누어져야 될 자유와 평안은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게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주변을 봐요. 그러면 제 목회자로서요, 제 주변을 보면 제 1년 선배가 있어요. 분당에서 1,500명 교회를 목회를 해요. 뭐 사연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 떨어져 나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청빙해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청빙해서 그 교회를 맡아서 10년 정도를 지금 목회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얼굴이 새까매질 정도로 힘들고 마음고생도 많고 여기 주머니에 늘 사표를 써놓고 다니고 너무 고생. 그 견디면서 이제 교회가 너무 건강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선배를 늘 만나요. 한 달에 2번 이상은 만나요. 같이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작은 목회하는데 저 사람은 큰 목회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에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그런데 저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제 옆에 그런 형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총합의 개념으로 봐는 거예요. 제 역할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선배의 역할이 있어요. 또 다른 후배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그 역할은 우리가 바라보는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치가 동일하다.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가치는 동일하다. 문제는 뭐예요? 5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요,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의로운 모습을 띄어가고요, 관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재니까. 공공재예요. 저는 그냥 벽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는 타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의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본헤퍼라고 하는 2차 대전에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목사님이 베를린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날 처형을 당하는데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보낸 시예요. 그 시를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목사님이 의로움을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 직전에 자기 약혼녀에게 쓴 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세움받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공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여기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름받음, 그리스도 안으로의 부름받음의 목적은 우리의 약함을 감싸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 강하신 능하신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므로 기꺼이 의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순간 내가 먹고 사는 건 책임지겠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